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육신을 벗어난 영의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육신을 벗어난 영의 삶. 늘 했던 주제들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가, 11절을 열심히 하는가, 기도를 하는가, 헌금을 잘 내는가에 대한 것이 본질적인 질문은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을 좇아 사는가 아니면 영을 좇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근본적으로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해방했다. 어디에서? 정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정죄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 1장 2장을 지나서 5장, 로마서 1절 2절을 지나서 로마서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삶과 영의 삶. 이것은 도덕적 등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방식 자체의 차이다라는 거죠. 뿌리가 다르고 근본이 다르고 동력이 다르고 종착지도 다릅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 육신이라는 개념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육신이 됐다. 즉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이 육신이 됐다. 이 반대말이 뭐예요? 인간은 원래 영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육신을 번역하면 히브리어는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이 기본적인 의미는 살, 몸, 피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 신약에 와서 육신은 사르크스, 살코기란 뜻인데 이거보다 더 폭넓은 것을 가르칩니다. 육체적 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르하우거든요. 이게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 자체 전체가 육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르는 영적 존재론적 개념에서의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를 쭉 보면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으로
물질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네페시 하임인가요? 이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과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것이 인간의 온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장의 타락 이후에 그 관계가 깨지고 나서 그것을 재확인하는 게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흐름을 따라서 1장, 2장, 3장 그리고 6장에 와서 타락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계보가 나오다 보니까 계보로서의 어떤 해석인데 제가 우리 유선아 사모님의 창세기 6장의 이해를 듣고 나서 이게 맞구나 라는 바른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은 창세기 타락에 대한 얘기를 다시금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장에 이르러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미 함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타락 얘기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인간이 육신이 됐다. 그리고 육신의 삶의 결과로 오는 죄의 풍성함이 결국 노아 홍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연결되는 것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의 자기중심적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육신의 네 가지 차원을 얘기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과 단절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혼 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이 인간의 영혼 육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영이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로 기능적 상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우구스트 뉴슨과 이 사람은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굽어진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의지가 굽어져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굽어버린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는 우리의 인식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의하면 어두워진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졌다. 뭔가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합니다. 그 알미 예배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도 아는데 그것은 참된 알미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어떻게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 인식들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하다라는 것을 이게 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은 불가능해지고 삶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악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은 육신의 삶이 낳은 도덕적 결과를 창세기 6장 5절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고, 이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에브리데이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이란 말은. 그 다음에 항상 악하다. 이 말은 항상 악하다는 말은 선의 가능성이 소멸됐다. 그래서 인간은 예외 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대놓고 거짓 증언을 하잖아요. 다 아는 사실인데 조작하잖아요. 이게 다 보이거든요.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데 그 뻔뻔함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지옥 앞에 섰을 때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답이 없거든요. 그냥 끌려가서 영벌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변함이 없이 예외 없이 언제나 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인간의 본성 모든 영역이 이 악함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단순히 몸의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닌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자기를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도덕적 관계를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은 악할 뿐이고 이 악한 존재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거리감이 아니라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자율적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육신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부패와 폭력, 이게 단절의 역사의 표현이고, 오늘날 인간의 인류 역사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라고 말하지만 기술적인 발전이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도덕성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 과거의 시대에 인간을 노예 삼고 했던 것처럼 인질을 삼고 또 심지어는 인신매매하는 것, 중국의 장기 매매를 보십시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로 장기를 꺼내서 그걸 팔아넘기는 그 악한 짓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주도적으로 하는 이 정부의 사상은 유물론이고, 이 유물론 사상은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 정부를 옹호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의 실체가 뭘까요?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생각이라는 말이 프로네마입니다. 단순한 생각의 한 가지가 아니라 마음 전체의 방향성, 그 지향성,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삶이란 전체가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 사고, 내면의 지향성입니다. 우리가 이게 식물을 보면 식물이 빛을 향해서 휘어지잖아요. 어떤 식물이든 어떤 나무든 간에 이 빛을 향해 갑니다. 이게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악을 향해서 계속 가고 그 생산하는 모든 것들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육신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즉 성적 표현으로서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라고 얘기하고요. 종교적 영역으로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여러분,
이 제가 이게 역사를 보니까 조선 시대에는 불교가 이렇게 왕성하지 않았어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눌렀더라고요. 호국 불교라고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 불교가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불교로 가득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불교 국가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국가는 불교의 그 종교적인 것을 장려하거나 정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주술이나 이런 게 강해졌고, 옛날에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어린 시절에는 이 갑자 그러나 12갑자 이것을 통해서 뱀날 무슨 날 그래서 나무 한 날은 나무를 이렇게 말려놓고도 떠들지 말았어요. 뱀이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놔뒀어요. 집을 지키는 뱀이라고 해서 끔찍한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주술 잡신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금하게 하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기독교가 더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정화됐다. 이 영적인 흐름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건강해지고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이게 흐려지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적 영역의 파괴인데요.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이게 오늘날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열되어 있고 너무 당을 짓고 너무 싸우고 있죠. 그리고 이단들은 계속 득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술, 담배만이 아니라 영역에서 비디오 중독이든 오락 중독이든 정말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통제욕,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자기 삶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 그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부재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거듭남의 실제의 영의 삶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의 삶의 출발점은 아까 얘기한 성령과의 연합입니다. 성령과 연합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 말은 이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그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인간 육신이 됐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인간은 육신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셨다. 그리고 거듭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님의 오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엘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 관계 단절에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삶의 존재, 우리 삶의 존재의 새로운 기체가 거듭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관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됐을 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즉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삶을 그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해방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느낌과 의지와 경험과 삶의 지혜가 살아왔던 이 세대에 본받는 몸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 존재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가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곧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는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어떤 베토벤이 이렇게 놀라운 곡을 썼어요. 근데 이 곡에 대해서 그 곡을 연주자가 마음대로 쳤어요.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곡이 엉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곡이 엉망인 것이 아니라 치는 사람이 엉망인 거죠. 제대로 치지 못하는 거죠. 왜 곡이 제대로 돼 있는데 그 곡을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저런 식으로 연주를 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즉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런데 연주자가 문제가 생긴 거다. 교회에 들어와서 상처를 받을 때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가나안 교인들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교회를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떠난 거겠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의 말씀에 전적인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의인들이 있는 곳이죠. 죄인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화되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실수하면서도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삶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지라도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느냐?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누스라고도 누스도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고 칼디아도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칼디아, 인간의 깊은 곳에서 인간을 하는 이게 영적인 영역인데 이게 성령과 연합되었을 때에 더 이상 인간은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의 중심이 아니라 영의 중심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과 의지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혼의 기능들이
영적으로부터 지식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식이 영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영의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의 방식이 뭐냐? 즉 육신의 방식의 반대잖아요. 육신적인 말은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습득했던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도 노력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성령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수 장로님인가요? 이분이 간증 중에 하나가 이분은 5.16 혁명 때 아주 어떻게 보면 큰 공로의 손장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저기당에 사형수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움직이도 못하는 독방에 쳐넣었어요. 사형수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변화 아니라 형량이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바뀌죠. 이분이 백독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12년을 살았더라 감옥에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 주변에 계속 그 정치적 상황이 바뀌고 결국은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가 중심을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몸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삶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이 사르크스적인 생각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끊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이 혼적인 결심보다 성령님을 따라서 연합된 것이 실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계속 나를 이끌어 달라고 얘기하고 요청하고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 안에 있는 혼이 아니라 혼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서 우리 지식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초청하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분이 기꺼이 우리와 연합해서 당신의 성령의 이끄심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의 삶을 살아내는 게 혹시 뭐냐라고 말할 때 첫째는 간단합니다. 우리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혀 있는 존재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8장에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가련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살아나야 되는 것.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나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이 인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책들을 어거스틴의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회심 전에 기도가 뭐였냐면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니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버지 앞에 정결한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구제 훈련인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방식은 결국은 이 마음, 누스거든요. 생각, 의지, 감정의 영역이 이 세대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말씀으로 심겨졌을 때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방식의 자체, 사고의 틀, 이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책으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체계가 뭐죠? 성공, 인정, 안정, 통제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안정시키려고 했어요.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거듭났다고 해서 이 패턴이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훈련시키면 말씀으로 생각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세상 방식의 사고방식의 패턴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제어하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할 때에 우리가 이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여쭈는 것. 저도 계속 훈련을 하지만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또 일어서서 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말을 걸으라고 성기철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을 속으로 계속 걸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말을 거는 순간보다 다른 데 시선을 두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는 이유는 민감하게 하려는 훈련의 태도,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다. 근데 귀를 기울인다는 게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 음성이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안에서 얘기가 그분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이것은 바라보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지배했던 이 습관들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면에 살피는 훈련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동기도 살피게 되고 분별하는 능력들이 훨씬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방향성 훈련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이라고 이것 때문에 뭐 이단 논쟁도 있었는데요. 신이 어떻게 자기를 빚냐 그런데 그분은 신으로 살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육신의 생각의 본질, 높아지려는 것, 인정받으려는 것, 지배하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내어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삶, 낮아지고 섬기고 내어주려는 삶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듯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기훈련, 관계훈련도 있죠. 포기훈련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식에 신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말할 때는 자기의 삶에 보여주는 것,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훈련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혼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 방식, 감정의 반응이나 의지의 방향성이 점점점 성령님을 따라서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야 될 저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한다고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으면 아이는 결코 일어나 걸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단번에 결단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이다. 그래서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존재,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온전히 영을 쫓아서 영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만 우리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많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삶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요청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육신의 전에 살았던 삶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영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